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많이 읽으셨습니까? 말씀 쓰고 실천도 해보셨나요? 사순절 기간이 왜 40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먼저 금식하고 훈련하셨던 시간을 생각해서 40일, 또 40일은 구약에서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이 40일의 시간 동안에 훈련 받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 괴로운 걸 절제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훈련.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훈련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그 사탄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훈련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사람이라면 어떤 괴로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떤 시험에 드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40일 동안 훈련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훈련은,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훈련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뭘 더 잘 이해하게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겠죠. 배고프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는구나, 짜증을 내는구나, 신경질을 부리고 화가 나는구나, 눈이 좁아지고 먹을 것을 탐내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목적 뭐였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과 절제에 동참하십시오. 그냥 굶지 말고, 그냥 괴롭지 말고, 그냥 참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구나. 그렇다면 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냥 굶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지. 그 굶는 것을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나눠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하셨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구나. 모자랄 줄 알았는데 넘쳤구나. 여러분들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을 왜 해야 될까? 이거 바지 다 젖고 신발도 젖고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셨구나. 따라가려면 건너가야 되겠구나. 그렇다 보니 깊은 곳도 건너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걷는 줄 알았는데 바다가 나를 받쳐주고 갈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다른 훈련 기간 동안에 그것을 마치고 나면 나 성장했어, 나 한 단계 어른이 됐어, 나 대단해졌어, 이렇게 높은 경지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은 나는 더 낮아지고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짙어지는 시간이에요. 꼭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나면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진짜 많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당장에 나한테 사탕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2명에게 나눠주면 난 뭘 먹어요? 못 먹겠죠. 근데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나는 못 먹고 남만 먹을 줄 알았는데 남아도는구나, 사탕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는 거죠. 어려운 일을 뛰어들어보고 할 수 없는 희생을 해보고 그런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라는 경험이 쌓이는, 여러분의 예수님의 향기가 지쳐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 문답으로 또 열심히 쓰는 것 외에도 열심히 외우고 또 막 문제집도 계속 읽고 했었던, 또 교회 나와가지고 질문도 받고 또 말도 막 했을 거예요. 솔직히 좀 떨렸죠? 떨렸어요? 긴장되죠? 저도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았던 때가 떠오르는데, 그때는 저는 중학교 올라갔을 때 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중학교 올라가면 세례 문답을 하는 전통이 있어서 중학교 때 했었는데, 교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유아 세례, 아동 세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때 받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찍 못 받으니까 손해 아니에요? 손해라고 볼 것까지는 없죠. 여러분, 그 세례는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의 어떤 신앙과 여러분의 구원의 증명이 아닙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해왔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베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일인 것인데요. 이제는 내가 떠먹여 주는 것을 받아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떠먹여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내 고백이 아니라 사실 문제집을 외워요. 성경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외우고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때 저도 시험 공부를 하듯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또 마침 제가 아버지가 직업이 그러신 분이라서 그 세례문답 출제위원께서 같은 지붕 아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물어보시진 않으시는데 제가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 마치 학교 선생님인데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옆방에 내가 그 시험 문제를 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세례 문답 때 갔는데 그때 저랑 친구 3명이서거든요. 남자애 3명이서. 근데 남자애 3명이서 딱 질문을 받는데 질문을 할 때는 장로님들이 막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이 그 문제집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마치 면접처럼. 근데 조금 달달달 떨었는데 다행히도 달달달 떨었지만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2명이 말하더라고요. 야, 너 덕분에 세례받았다. 모든 질문에 제가 대답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조금 머릿속이 교만해 버렸어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세례받는데 얘네들은 날로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얘는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시간이 좀 흘렀었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고등학교에 전학 오고 나니까 개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그 친구들은 세례 교육을 받으러 일주일에 몇 번 가고 그 시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수업을 듣기 싫어서 세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회를 안 가요. 종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세례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교만이 그 씨앗 같은 게 싹이 트죠.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는 내가 배웠을 때 이제 일꾼 되고 뭔가 이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교회 문턱에 발도 안 밟았고 친구들이 막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알거든요. 눈병 났을 때 눈병 걸리고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걸리는 식으로 수업을 빠지던 친구들이었어요. 세례도 수업을 빠지려고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지나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회장님, 마침 집에 당회장님이 살고 계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세례가 맞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했는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례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세례 문답 때 고백하는 거야.
외워서 하겠지만 그 외웠던 것들이 남아서 언젠가 직접 입으로 말할 수도 있게 될 거야.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건 변하지 않아. 네가 세례를 받기 전, 받고 난 후, 그건 똑같아.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간에, 먼저 했던 것이든 나중에 진짜 확정이 되든 간에, 아니면 무의미한 고백이 되든 간에 그 입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게 진짜 계기가 되겠죠. 하나님 사랑받고 감사해요. 저도 사랑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값진 거야. 근데 심지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모르고 살았어. 무시하고 살았어. 오히려 미워했어. 근데 세례를 받겠다고 마음은 진심이 아니더라도 마음보다 무거운 몸이 따라온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진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봐.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것에 억지로라도 자기 스스로 발로 찾아와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백이에요. 고백.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식은 뭐 꾸미는 거에 따라서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 강에 가서 물을 빠뜨리고 반 죽인 다음에 꺼내면 이미 있어지겠죠. 어떤 곳은 교회 안에 욕조를 넣어요. 그리고 직접 담갔다 빼요. 교회 안에 문이 딱 열리고 욕조가 나오는 이런 곳도 있어요. 어떤 데는 물을 진짜 많이 끼얹어요. 어떤 곳에서는 장갑을 살짝 적시고 머리를 적셔요. 이런 행위들에 따라서 그 행위가 얼마나 진지하냐, 준비됐냐, 값어치 있냐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값어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고백입니다. 고백. 처음에 외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사람들을 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문화, 자기 범위, 자기 나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만으로 갇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의 인물들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로마인은, 이방인들은, 노예나 종들은, 선생님들은, 아픈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범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좋은 사람, 혹은 거짓말쟁이, 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을 해? 이걸 모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말쟁이라는 생각.
하지만 그 생각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그 감정은 예수님에 대해 겪었던 경험이 아니라 교회에서 겪었던 안 좋은 경험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심화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돼요. 요즘 교회를 봤을 때 믿을 수 없다 70%, 80%라고 합니다. 와, 그 말은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고 좋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교회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걸림돌이 돼서 십자가보다 더 큰 언덕과 산이 돼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개해 보십시오. 억울해 보십시오. 슬퍼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약속된 시간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고백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다시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자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여러분들은 고백을 예수님께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특정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을 하기보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인가, 다윗의 자손인가, 메시아인가, 우리 왕들쌈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그 와중에 베드로가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기존 유대인들, 모든 세상,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적대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하지만 그 고백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저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함께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고 온전하게 바로 섰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1인분을 하게 된다면 나는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1인분이라 함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1인분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지만 간신히 걸어간다. 이게 1인분이 아니라 누군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1인분입니다. 누군가 손잡아 줄 수 있는 것이 1인분입니다. 누군가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1인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1인분을 하는 다른 제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장을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주는 그리스도,
일단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나의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의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끝날 때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우리 소원과 우리 구원과 우리 회개를 위해서 우리 축복을 위해서 가벼이 찢겨져서 제물로 바쳐져야 됐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유일했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도 나를 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걸 가르쳐 줄게요. 혹시 여러분 카톨릭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1대 교황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를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이 말씀에서 이 비롯된 이 한 절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성당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쇠가 교황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거 하나님의 완전 절대 통치 권력을 막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틀림이 없다. 교황은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는 교황이 아니고 교황 밑에 있는 사람. 이런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에게 생겼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적들한테 지지 마세요. 이렇게 막 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혼내시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완벽하고 베드로가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교회의 반석이 되고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었던 그 고백은 어디에 향했던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백으로 출발했고 고백으로 계속되고 고백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분의 자녀고 뭘 배웠고 지금 뭐고 뭐 많이 계속 쌓여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소개 맨 앞에는 내가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났습니다. 또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 믿음의 고백에 생겨난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백함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1인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거 고백의 가장 아름다운 거 어떤 것이냐면요. 고백을 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요. 그것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간에 일단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것보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또 바뀌신다는 거예요. 아, 이전에 나는 나를 무시했던, 저격했던, 우상시했던, 나를 그냥 소원소리 지니처럼 생각했던, 자판기처럼 생겼던 그런 친구가 고백을 함으로써 아, 하나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너가 이제는 내 사랑을 알았구나, 들었구나, 믿는구나, 먼저 변화가 시작돼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바뀌어진 나처럼 하나님 나 달라지고 싶어요 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 또 부활절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처음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세례를 받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또 세례를 받을 것을 준비합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주 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또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된 믿음의 고백처럼 살고 또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